요한 1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시사사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다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 방금 읽은 말씀만 여러 묵상하시면요 다른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면 신앙은 완성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가 너희를 버려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우리 영상에도 말했지만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는 그 사랑을 맛을 보고 또 느끼고 좌절하고 일어서고 성장해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합니다. 거절은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제가 가끔 우리도 덜고 컸잖아요. 너희도 자식을 키워봐야 나를 알 것이다. 그리고 부모 마음을 아는 자녀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 위치에 가봐야만이 그때서야 부모 마음을 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사랑을 대물림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위치되어 그 사랑을 또 깨닫고 사랑을 주고 또 깨닫고 주고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마음에 고마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 나는 모르는데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아멘.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또한 바라지도 않는데 나를 진정으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까 안 할까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슬픈 자는 뭐냐? 나를 사랑한 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슬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요, 우리 자녀는 부모의 사랑 속에 큽니다. 자녀가 완벽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을 먹고 크는 자녀는 사회에 가서 충분히 말하고 사회를 적응하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갑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완벽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은 남노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 남편에게도 많은 상처를 받은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모든 부족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그분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부족함이 다 덮여졌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약함을 다 덮어줬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어머니 사랑만 생각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객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가끔 올라오시는데 꼭 저 손을 잡고 시장에 가시는 시장 가시고, 뭐 시골 어머니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 시골에 농사지어 그 읍내에 나가서 한두 푼 판 돈을 고기 넣어놨다가 아들내미 와서 사주는 거지. 근데 어디서 가시느냐? 비싼 집에 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뎅집에 가는 거죠. 오뎅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 드시지 않고 저 혼자 먹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그리 좋아 보는 거예요. 드시라도 그냥 저 먹는 거 보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오뎅 한 그릇이 부모의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소고기보다, 아멘, 최고의 세상의 진수 성찬보다 그 속에 나오는 사랑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여 아무리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줘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떤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하는 거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여러분, 이게 구약 보시면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13개, 613개의 조항이 있지만 613개의 조항을 하나로 뭉친 것이 십계명입니다. 아멘. 그 십계명을 또 두 개로 뭉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 사랑을 묶는 것이 뭐냐? 안식일 조항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구약 보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을 지키려고 자기 온몸을 던졌습니다. 안식을 범하는 날에는 자기가 그냥 돌침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려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주님은 그들 모습을 보고 무겁고 힘든 자들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심으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쉼이 없었어요. 사람이 안식을 만족시켜 주지 알고 그 안식을 지키려고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 때문에 70년간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옛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분석했습니다. 왜 우리가 70년 동안 이 노예 삶을 살았는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그들이 70번이나 안식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빼먹었다는 것,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늘이 뭔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11조를 철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신자는 11조에서 강조하기를 하나님을 시험하라 말을 하시면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안식을 열심히 지키고 11조의 채소 뿌리기까지 다 줘도 축복을 받았느냐?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들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 나시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들 이 율법에 의해서 죄 정죄함 받은 정죄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원래 의도를 잊어버리고 그의 종이 되어 짐이 되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심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서 이 신명기 7장을 보니까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이 되어 그들의 짐이 되어 일생 동안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노예처럼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러 해방되기를 원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뿌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려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대표교도 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안위를 준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부모가 되어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준호가 보니까 드럼 또니까 베이스 잘하네. 튀지도 않고 아주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네. 나 속으로 저 튈까 어떨까 걱정했는데 걱정이 그거 할 이유가 없네요. 저는 아마추어인데 소리가 아주 예민한 편에 속합니다. 튀기나 하면 금방 거슬리는데 거슬림이 전혀 없었어요. 주께 영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택했습니다. 많은 열방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한 백성이 말하고요. 유대민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보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므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때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보세요. 4장 10절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됐잖아요. 아멘. 19절에서도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 향한 그 마음을 경험하지 않냐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고 분명히 선포하시므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느낀 게 첫 번째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깊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우리 은혜 받았죠? 용서. 아멘. 화해, 용서. 아멘. 이런 화해, 용서도요. 어떤 자가 화해의 능력을 주고 어떤 자가 용서할 힘이 생기냐면요. 자기가 먼저 용서함 받았고 자기가 먼저 화해의 맛을 본 자만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딨어요. 근데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요. 표현을 잘 못해도 그렇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한 번 우리 큰애가 하여튼 저는 우리 애들을 매로 떼은 기력이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큰애가 매를 맞아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큰애는 특히 덩치만 크지 겁이 엄청 많은 애예요.
겁이 엄청 많으니까 덩치만 컸지 겁이 많아요. 둘째는 덩치는 작아도 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걷어라 그랬어요. 며칠을 들고 있으니까 애가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이런 거지. 근데 얘가 무서우니까 이러고 싶다. 그런데 내가 탁 때리는데 제 다리를 때렸어요. 제 다리를 막 때리니까 얘가 막 너무 놀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거지. 그 매가 걔를 때린 매보다 더 충격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게 그렇게 예민한 일, 그렇게 아빠를 힘들게 한 일 별로 없었어요. 지금 있어도 그 아빠 눈치를 보고 그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걸 느낀 것 같아. 그리고 아빠가 무섭구나. 진짜 무섭구나. 근데 제가 그래 내가 혜정이 보면 제가 엄마가 더 잘해줬지만 아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매를 자신에게 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이 매를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함 받은 피조물 아닙니까? 그 피조물은 당연히 조물들을 섬겨야 되고 그를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영이 거듭납니다. 육은 아직 변화받을 많지만 영은 거듭나 그 순간에 영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자기 영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 아는 것이 뭡니까? 아는 표현이 아버지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건 영의 소리.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영이 거듭나고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하는 시흥이 뭐냐? 첫 번째를 자기를 창조자가 누구신지 피조물이 조물째 한 태도가 막당한 태도가 뭔지를 알고 첫 번째가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예요. 영이 압니다. 육은 모릅니다. 영이 압니다. 아멘. 근데 육은 전혀 모릅니다. 육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리심 받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을까요? 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아픔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창조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류에게 매출을 대드는데 그 매출을 자신에게 된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이 매를 채찍을 댄 사건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를 채찍에 맞았을까? 아멘.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을까? 그거를 깨달아야 그때서야 주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언제 우리를 죄사함 달라고 언제 우리 기도나 했나요? 주님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 언제나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일방적으로 주님은 자신이 내려된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통하여 상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를 디바인 엑스체인지라고 합니다.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채찍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한 위이 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영이 계시는데 그 한 위인 말씀이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자신에게 매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자신이 스스로 죄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죄를 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형벌을 받았으므로 채찍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분이 스스로 상처를 내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육체를 찢어짐으로 뭐라고 우리를 치유하셨다고요. 언제 우리를 요구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의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요구나 했습니까? 그분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그 사망의 안에 들어감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맛본바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알게나 했습니까?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했으므로 우리를 부유케 해버렸습니다. 언제 부유를 요구나 했습니까?
그분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거절의 감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저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과 화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이지, 그리고 그분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도 없었고 우리가 행위를 한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알면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출발인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요한일서 4장 13절 보니까, 아멘,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한 사건을 어떻게 처음 하느냐, 그분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멘, 보내주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단순히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무리 위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때부터 뭔가 서로 알도록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연합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직 육신이 강하여 육신을 느끼지 못하게 하지만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인정합시다.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어 있다 해보십시다. 예수와 나는 연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연합되지 못하게, 연합을 알지 못하게 하나 되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육적 요소이고 예수 믿기 전에 그 버릇이 남아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온 것을 다 알게 되어 있고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보세요. 15, 16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분의 영성이 오심으로 예수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알게 합니다. 이 알다가 에피지노스코인 것입니다. 지노스코 알죠? 우리가 말했죠. 지노스코 하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지노스코는 머리 지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경험 처음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경험과 처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신앙은 알고 가는 것이요, 경험해 가는 것이요, 체험해서 가는 것이요,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 지식만 것을 율법신앙하는 겁니다. 율법신앙이니까 안식일 계명을 몰랐죠. 율법신앙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죠. 율법신앙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죠. 율법신앙이니까 아버지의 기록 의도를 몰랐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사랑을 누리게 되어 있고, 아멘, 그것을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느니라. 연합되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사랑을 다 달라고 그러지요. 사랑을 준 자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인데는요, 예수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더 필요합니다. 왜냐, 그들은 사랑의 굶주림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참 사랑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그거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도록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느끼고 계실지 모르지만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함으로 매 순간 그분의 영이 오셔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한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해하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9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자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화평한 것처럼, 주님과 원수를 화평한 것처럼, 우리 원수가 원수되어 등을 돌린 것처럼 그런 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희생됨으로 아멘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희생할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을 맛본 자만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 사랑을 맛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랑 속에 깊이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거하지 않은 자가 아무리 여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부터 보니까 주님이 이 십자가 죽음 때문에 공포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막 혼내고 짜증내고 막 닥달했습니까? 평안하뇨라고 빌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한낱 티끌에 불과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구해도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평안하냐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나의 사랑을 아느니라. 나의 마음을 아느니라. 내 사랑을 누리느니라. 경험한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람을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순교님이 있습니다. 순교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교한 자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맛본 자요, 누리고 있다는 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지 못합니다. 정인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과 순교는 같은 원어단을 사용합니다. 마티스라는 것은 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요구해도 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요구해야 한두 번 율법처럼 순종할지 몰라도 계속 안 됩니다. 한두 번 막 말하면 선생님이 말하면 그냥 하는 척 하겠지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우러나야죠. 기뻐야죠. 자발이 있어야 되죠. 그럼 주님을 만난 자만 자발이 있습니다. 성령 감동되는 하나만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리 좋은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누가 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분이 좋으니까 손을 들고, 누가 예배자가 되라 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고. 아멘. 누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분 사랑을 맛을 보니까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아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게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보니까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죄 짓는 것,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오심으로 십자에서 피를 흘리시고 마귀를 심판한 사건은 미움을 심판해버렸고 죄를 심판해줬습니다. 그분은 예수의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 공로를 힘입은 자는 내 속에 미움이 없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기 훨씬 쉽고 미워하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내 영이 거듭나고 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육적 과거의 기록도 없고 기억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의 속성에 원래 미움이 없는 것이고 영의 속성이
아멘. 제한이 없는 것이고 영의 속성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 사는 그 수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면 항상 사랑하게 돼 있고 영을 쫓아가면 항상 새롭게 돼 있고 영을 쫓아가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삶을 미워하고 한 것은 내가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내 옛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방식, 애굽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가인 아벨 제사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혹시 사장에서 모든 분은 책을 읽으셨어? 책을 사셔가지고 모든 만큼 2배, 3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그 내용 보시면 창세기 4장에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나오잖아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가인의 제사를 내치시고 아벨 제사 받았습니다. 가인은요 상처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지난주에 말할 때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영 권위자로부터 받습니다. 가장 큰 권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배를 받지 예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상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상처 주기 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한 분이십니다. 가인이 몰랐습니다. 그럼 왜 몰랐느냐? 가인이 육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육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적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영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고 드렸습니다. 아버지 심정을 알고 드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돌아가신 모형으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잘못인데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린 것이 뭡니까? 자기의 상처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이 거절감이 뭡니까? 이 거절감이 뭐라요?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거절감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절감이 진짜 거절감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거절감이 많습니다. 내 육으로 행함으로 스스로 만들 거절감은요 주님이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서 항상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해, 육주로 행한 모든 결과가 뭡니까? 동생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안 그래요? 동생을 미워했죠? 이런 미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새 계명에 사랑하란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야,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겁니다. 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없으니까 사랑을 받은 경험도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를 거부한 것이 실은 그런 경험을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육밖에 없고 미움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11, 12 보니까 요한 1서 3장 11, 12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리라. 이게 구약 이야기잖아요. 율법 이야기.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아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우리가 미워하는 순간에 육으로 행동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지배 아래 받느냐?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아멘. 15절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 영적 살인이 있다고요. 영적 세계에 먼저 있으니까 육의 살인이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육이 내가 미워하면 영적으로 이미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육으로 미워하면 영으로 미워한다고.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범죄합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서 범죄하잖아요? 마음이 뭔지 아닙니까? 마음보다 영이 먼저 출발합니다. 내가 성령이 이끌려 만들면 사랑에 가지만 악한 영에 영향받으면 미움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8절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여러분 보니까 이 미움은
미움은 살인죄와 같으니 이 살인죄 안에는 마귀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달아야 적시로 내 육이 행한 것을 적시로 거부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으니 그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으니 내 사랑을 너에게 주었으니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은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랑을 맛을 봐야 되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한 사랑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를 구부했다고.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그분은 다 이루어 놨어요. 하나 되게 하셨고 사랑을 주셨고 누리게 하셨고 자기를 주셨고 다 주었어요. 그러나 육으로 행하는 순간에 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고 왜 성령으로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먼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했죠. 어쩌면 에서는 상처가 야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는 육으로 먼저 태어났고 자기 지식으로는 육은 당연히 장자고 아멘 축복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생에게 탈취당했고 부모님은 그것이 동생과 한패가 되어 동생을 보호했었고 그 아닙니까? 결국 자기 생각, 육의 생각은 자기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의 생각은 다 분하잖아요. 부모에 대한 거절감, 동생에 대한 배신감,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얼마나 큽니까? 유대인들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 죽이려고 입을 막 갈고 있었습니다.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가? 그는 예수님에 대해 식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보고, 야, 너 그거 참 잘한다, 야. 야, 율법 해석 잘하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해야 기분 좋을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느니라. 내 말씀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자 육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예수의 거절감들이 이를 불불 떨게 했고 결국 십자가로 엮어서 결국 그들은 뭡니까? 로마법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하나님께 대한 거절감 때문에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육으로 행한 결과가 그렇다고 오해를 낳은 것입니다. 에서는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동생을 막 기다렸습니다. 죽이려고. 근데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야곱도 하나님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받지 않았으면 남합시다. 장자를 취하려고 그런 노릇 할 필요도 없고 그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만한 그 위험도 무릅쓸 이유도 없고 형님을 마음 아프게 할 이유도 없고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타향살이할 이유도 없고 근데 야곱은 똑같이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와 같이 받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원한과 상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영을 갈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 장인학권을 빼앗을 갈 때도 빼앗긴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한 번도 상처받은 적도 없고 마음의 아픔도 없었고 그 모든 오해처럼 들릴 수밖에 없지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전부 다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섭리를 알게 되었고 축복이 연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에서처럼 하나님께 대한 거짓 상처로 살아갈 것인지 야곱처럼 모든 것이 이해되고 축복으로 이어갈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달렸습니다. 야곱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관계성을 유지했고 에서는 육으로 계속 달려가므로 그 모든 것이 원한과 원망과 거절감으로 복수로 칼을 갈고 있었고 야곱은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이기시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고향에 돌아옵니다. 아멘. 근데 형님과의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죠?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느냐? 영적으로 선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아름답게 축복하는 건지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관계성 있는 자가, 관계가 좋은 자만이 축복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문제가 있다. 남의 탓이 없습니다. 다 내게 문제입니다. 그 관계를 야곱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했지만 최후로 하나님께 깊은 관계성을 맺는 사건이 야곱 관계의 기도 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내가 육으로 한 것을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 기뻐하려고 한번 애쓴 적이 있냐고요. 그거 안 하니까 해결도 안 됩니다. 화해가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점점점 꼬이도록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일부러 져줬죠? 져줬죠? 응답이 하나님 저증 사건 아닙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그 응답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경책에는 안 나왔지만은 형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 여러분, 몸을 7번 절하듯이 가는 게 그냥 됩니까? 이심당한 형님이 자기 죽이려고 그렇게 칼을 갈고 있었고 400 군사가 와서 자기 치료하는데 형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도 때문에. 안 그래요? 진정한 형님이 힘들겠구나. 야, 형님이 힘들겠어. 내가 입장을 바꿔보니까 영은 나를 이해하지만 육은 형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 안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형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위로할 마음이 생겼고 형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하면 합시다. 그래서 몸을 굽어 1번 절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사과할 수 있습니까?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성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그 형님을 내 주여라고 했어요. 이게 할 수 있는지 아니에요. 하나님 힘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형님을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 야,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이거는요,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면 다 기쁘게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편하면 다 편하게 보이잖아요. 그 내 마음이 쭉이면 다 쭉처럼 보입니다. 내가 푸른 안경 있으면 다 푸르게 보이고 빨간 안경은 다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은 다 노랗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다 천국 보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평고 이루어지면 그 천국이 기름이 흘러가 상대방을 녹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속에 있는 평화와 기쁨과 용서함이 기름 부음으로 형님을 흘러가서 형님을 마음에 녹인 줄 믿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형님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 때문에 형님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주님과 관계성에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 많습니다. 이유 많죠. 에서는 이유가 없겠어요? 가인의 이유 없겠습니까? 너무 많지만 그런 이유가 문제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미움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들어갑니다. 죄를 범한다고요.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자기 상황을 힘들게 만듭니다. 말씀하러 마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뭡니까? 누림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의 누림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그 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누림을 이루려면 마지막으로 치료할 행사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어디에 행했습니까? 길갈에 했습니다. 길갈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 보낸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뭔가 육적인 모든 요소 아닙니까? 육적인 거, 육적인 걸 다 굴러 보내야 그 뜻에야 온전히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아버지와 하나 된 경험할 수 있고 약속이 있지만 경험하는 자만 못한 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 육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육이 죽어야 젖과 꿀 흐르는 그의 나라를 완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화해를 경험한 자만이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고 화해케 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해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도 주신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신 성령을 통하여 육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을 보게 도와주셔서 주의 나라의 기름 부심과 하나 된 기름 부심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므로 화해와 용서를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 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 같이